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설교 제목이 복음의 효력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이 복음의 효력의 내용은 다음 주에 볼 것인데 그 복음의 효력이,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각 가정에 또 각 나라에 그 각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효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의 효력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앤드로 나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즉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고 영생을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데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에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으로써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원론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약점이 있다라고 목사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이 교리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너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물론 저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안 믿으려고 그래? 저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나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인격적인 교제보다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믿음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력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종종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제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안 돼요. 도대체 기도 응답 경험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체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지 삶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또 너무 내적인 변화, 내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 이 내적인 변화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관계 속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으면 괜히 영적인 열등감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탁 앉은 뱅이를 보면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할렐루야 탁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럼 나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못 걷는 분을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하면은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해봤어요. 근데 안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왜 나는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가 봐.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것만 봤지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거는 사람들이 안 봐.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저도 어떤 때는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며칠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다. 이런 분명한 이건 내 감정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하고 내 생각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고민이 돼요. 이거 말을 할까 말까. 왜냐하면 말을 했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나중에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사실은 고민이 돼갖고요. 말을 안 하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됐을 때, 말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제 후회를 하죠. 근데 제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은요,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못 걷는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까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주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기도해 주면 일어나. 네가 선포하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먼저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가 아닌 선행적으로 먼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할 때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어요. 이게 엄청난 현상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현상만 보고 이 현상만 따라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손수건 좀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그거 갖다 놓으면 나을 것처럼 막 사모님이 몇 앞치마 가져갔다 막 이렇게 또 왜 바울이 앞치마가 왜 식당에서 봉사했나? 어쨌든 바울이 앞치마를 하고 있었네요. 나 처음 지금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뭐 앞치마, 손수건, 바울이 지냈던 물건을 뭐 갖다만 놓으면 막 귀신이 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 현상만 따라해가지고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기도, 바울이 가졌던 그 물건 하나하나에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 현상만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갔을까요? 15절에 보면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 매우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만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느냐, 사실은 그게 모든 능력의 근원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영성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했을 때 하고, 주님과의 그냥 얕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했을 때 하고 그 말의 능력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어는 차이가 없지만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차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